이 팔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모모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일부에서는 모모한 자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번역본인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또한 Good News Translation에 따르면 happy라는 단어 앞에 보이시죠? happy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착안을 해서 이 팔복을 예수님의 행복론으로 정의를 했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팔복을 이제 앞으로 쭉 볼 건데 하나씩 볼 건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개념과도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복론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저의 기대와 바람은 뭐냐면 예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행복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하는 것.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러한 행복, 이러한 진정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행복하면 어떻죠? 반응이? 행복하면 얼굴에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웃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보면 제가 좀 잘 웃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잘 웃는 모습을 보면서 그거 보면 것도 참 좋고 참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또 자주 웃게 돼요. 물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들은 행복할 때도 눈에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행복하면 환하게 웃습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좀 잘 웃었던 것 같고 웃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그래도 세상살이가 고단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 만나는데 교회에 와서 함께 웃으면서 행복도 누리고 또 함께 웃으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오래전에 이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웃으면 뭐가 와요? 연세가 다들 좀 있으신가 봐요. 다 아시네? 웃으면 복이 와요. 저도 어렸을 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참 재밌는 게 2년 전에 재밌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와 비슷하게 웃으면 행복해져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스탠퍼드 대학의 그 니콜라스 콜스라는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에서 대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전 세계 한 19개의 나라에서 자그마치 3,8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연구 결과 뭐였냐?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이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행복할 때 나오는 하나의 표정이고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웃으면 거꾸로 행복감이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웃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 따라서 한번 웃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관련 구절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해요. 8가지의 복, 8가지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사복 사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4가지의 복 플러스 4가지의 화,
네 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재앙 중에 하나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웃는 자여,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진지하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화 있을진저, 아주 심각해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들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처럼 뭐 완전히 웃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웃음을 줄여야 하는 것일까요? 잘 보면 예수님은 웃는 자가 복이 없다는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웃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웃는 것 자체가 저질 수는 없어요. 웃을 때 더 행복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웃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법에 따르면 사람의 교만한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웃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교만한 마음 자체를 가리키고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나이가 이제 지긋이든 이 100살의 노인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는가?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고 있어요. 나는 100세고 아내는 90세인데 출산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드러내지고 보여진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웃음입니다. 굳이 보자면 이렇게 해맑게 웃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이런 웃음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이 웃음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오해는 풀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웃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하는 이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복론을 이제 하나씩 보기 시작할 텐데 사실은 하나씩 보지만 사실은 완전히 떼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연결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생각해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심령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또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바르게 살아왔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고 그래도 남에 비해서는 떳떳해.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죠? 저분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 같다고.
그렇게 참 성품 좋은 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상대적으로 의로울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정의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가진 의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적으로 말한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죄인,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그 방법과 모양은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재밌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 성도님들을 성향대로 만나주시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성격대로.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때 뒤집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재밌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의 죄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생겨요. 이전에는 남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 이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영적으로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하기도 하고 거룩한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애통이에요. 애통. 애통의 한 면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통은 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애통은 언제나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슬픔, 나의 연약함에 대한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 기억나시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돈 은 30 생겨서 행복하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후회와 슬픔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다. 회개는 하나님께 가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슬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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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슬퍼했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애통은 그 죄의 길을 따라가던 것들을 멈춰서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와 함께 따라가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구원에 이르는 회개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매일같이 집에서 양치하시잖아요. 매일같이 양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돼요. 다만 우리 보통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회개에 대한 생각은 슬픔입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꺼려합니다. 맞아요. 회개 안에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돼요. 회개하는 자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 애통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거룩한 기쁨을 남긴다는 것. 그래서 애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과 함께 특별히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목숨 건 사람이었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불타는 열정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열정이 크면 클수록 반대로 보면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가 소속된 나의 출신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애통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것이 바울의 애통이에요. 바울의 애통. 좀 전에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이 멕시코 하우징 프로젝트 잘 마치고 왔습니다. 참 환경은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갔는데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또 화장실도 부족하고 씻는 것도 그렇고 흙먼지도 엄청 많고 편안한 환경은 아니지만 모두가 한 마음 돼서 기쁨과 감사로 집을 잘 지어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근데 다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역할은 집만 잘 지어주는 것은 아니다. 따뜻한 보금자리를 잘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갈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그 집을 지어야 하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거기 있는 그 가정집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좀 전에 영상으로 잠깐 그 집의 그 사진을 좀 보셨지만 그 집이 이미 하나 있는데 아버지, 아들들, 며느리, 손주들 해서 사는데 굉장히 조그만 집이 한 300스퀘어핏 되나? 굉장히 작아요. 그 집 앞에 또 작은 집을 하나 저희가 짓는 일을 했었는데 일하는 와중에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중간에 화장실을 가셔야 되니까 그 가정이 사는 집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밑바닥이 막 축축하고 바로 옆에 부엌이 붙어 있는데 위생은 말할 것도 없고 냄새도 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밖에보다 더 덥더라고. 그 지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실내로 들어가면 더 더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한번 가볼까 했는데 마음이 더 무거울까 해서 제가 일부러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작업하는 내내 저는 수요일에 좀 일찍 돌아오긴 했지만 제 눈에는 계속해서 한 그 아기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 며느리가 자기 아기 한 살 조금 더 됐나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애를 안고 있는데 그 흙먼지가 계속 날리는 그 밖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면 더 더우니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애 안고 그냥 하루 종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또 귀가 아프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12살 된 우리 애노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 다들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지, 그 속에서 그 가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했다. 여러분, 이게 애통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마음.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저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역사책들 쭉 보면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스스로 경계를 짓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희귀할 정도가 점점 더 돼가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애통 자체를 복되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잘 보시면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슬픔 자체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일 수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선언하신 것이죠. 우리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섬기시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서 오지 않는다. 행복은 애통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온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로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아무 어려움이 없고 고통도 없고 고민할 거리도 없고 슬픈 일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하긴, 없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고 성경도 그걸 약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행동의 결과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고난의 폭풍이 내 삶에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 정말 거센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쉽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 견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위로입니다. 위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예외 없이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견디게 하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정말 강력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저는 그렇게 봐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모두가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전에 책을 읽다가 참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서 적어둔 일이 있는데, 제가 전에 그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에 결핵이 굉장히 심각한 병이었잖아요. 이 결핵 환자가 이 결핵을 앓으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결핵약에 대한 내성으로 수년 동안 육체적, 가정적,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삶의 절망으로 가득한 그날 아침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하얀 가운을 입고 내 앞에 서 있는 의사에게 내 인생의 곤고한 것들에 대하여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이 없던 그 의사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더니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손잡아줄 때 그때 얻는 위로는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강력한 힘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들 조금씩은 다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줘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위로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의미에서 우리가 애통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애통하는 자를 주목하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희 집에 딸 둘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둘째 아이는 하루에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우는 것 같아요. 뭐 다 가다가 부딪히면 울고 넘어지면 울고 언니가 뭐라 했다고 울고. 근데 어떨 때는 제가 보니까 괜히 울어요. 울 것도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울어요. 가짜 울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이 맞다면 이 아이는 왜 울까? 간단하더라고요. 울면 엄마 아빠가 와서 도와주니까. 애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분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누구에게 더 시선과 관심이 갑니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녀입니까?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부모도 우는 아이를 더 신경 쓰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죄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어깨를 토닥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은 단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애통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하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애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애통하는 자는 행복하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면서 주님을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결코 외면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욱 주목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오시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 따스한 위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